할렐루야.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시온의 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그냥 깨우면 안 되고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3세대 예배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올해부터 자녀들과 함께 공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준이와 성주도 있는데 함께 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3부로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모임을 마치고 3부 예배 때 부모님과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공예배에 참석했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청년과 장년이 돼도 정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부서 예배만 참석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청년이 되고 타지로 가면 예배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뭐 부서 예배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딱 책임을 지고 2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하고, 3부 때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전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교회 표어가 뭐냐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월드 사역의 세 번째 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과 주제가 연관이 되는 가지가 담장을 넘는 성안교회.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지가 담장을 넘는 성안교회. 여러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맞추는 분들에게는 나눔 카페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때는 안 줬어요. 제가 깜빡하고 2부 이제 차별하는 건 아닌데요. 자, 제가 2년 전에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첫 번째 제 부임하고 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아는 사람 손 들고 맞춰보세요. 예. 예, 장로님. 예. 예. 첫 설교 제목. 예. 표대를 향하여, 그 본문은 맞는데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장로님. 예, 전진하는 성안교회.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맞는데 제목은 전진하는 성안교회였습니다. 예. 자, 장로님 나중에 마치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다른 분들 사드리기도 바랍니다. 예. 예. 전진하는 성안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나갑니다. 장로님 하나 드리고 또 하나, 2분 하나 더 드립시다. 예, 안에서. 자, 그러면, 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해의 표가, 교회 표가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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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도 모르는데 뭐 제가 2년 전에 첫 해 예배에 관련된데? 예. 예, 장로님. 예배로 행복한 교회 비슷한데. 예. 예, 집사님. 소망을 주는 게 영국 표어고요. 예. 예. 예? 예. 삼청. 예, 집사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비슷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비슷했는데 좀 다릅니다. 예. 자, 예, 우리 집사님. 예. 우리 근사님이신가? 아까 손 드셨는데.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근사님. 김춘주 근사님. 예, 딩동댕.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감사합니다. 자, 근사님 마치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근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첫 해 때에 제가 월드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대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5대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월드 사역을 정리를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부임해서
월드 5대 사역을 다 하지만 특별히 첫 해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면서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월시핑 처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이코스 처치, 기도하는 목장을 만들자. 그래서 수십 년 만에 구역 체계에서 목장으로 바꾸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목장의 모임을 기도하는 목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목자와 예비 목자 수련회를 경주에서 수영로교회 베이스 캠프에서 한 300명의 아이들과 포함해서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자 훈련을 받고 큰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목장 파티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을 목장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환대하여 사랑을 나누는 이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목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부산 땅의 교회들이 힘들어하는데 정말 다른 교회에는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신자 많이 보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와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사진을 계속 내리지 말고 한번 내려주세요. 자,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면 제가 올해 비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냐? 월드 사역에서 아래 세 번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리칭 아웃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고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많은 도움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올 한 해의 표어고 내년 표어도 정해져 있습니다. 선교로 라이프 기빙 처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 디사이플링 처치를 해서 죄자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사역을 매년마다 다 하지만은 한 해에 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은퇴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사역을 월드 사역을 매년마다 다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가는 목회의 방향을 여러분께서 잘 주지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에 올해 포커스를 맞춰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목장과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올 한 해에는 5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에 초점을 두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올 한 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대표적인 인물,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 그대로 요셉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가문과 그리고 이 애굽 땅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도 보디발 집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성경은 장자권을 가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지만 유다가 정말 장자권의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이 요셉의 이 인물이 아닌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르우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좋습니다. 우리 유교 사회 속에서도 지금은 다 평등하게 부모님의 유산 같은 것을 우리가 배분을 받지만은 예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이에서도 여러분,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에 몫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형이 이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동생이 재산을 받고 3분의 1을 받고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줄 때 자신의 모든 장자권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특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셉의 장자권의 복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이렇게 받아온다면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이 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인데, 예수를 믿으면 이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요, 장자에게 중요한 것은 장자권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형들과 동생들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섬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우리가 장로교 고신교회이지 않습니까? 고신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 한 중소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2,200개 교회가 고신교단에 있는데 이 교단 중에서 한 50% 교회가 작년 40명, 50명 이하인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립되는 교회 중에서도 작년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고신교단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부산의 1,800개 교회 중에서도 1%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교세로 치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땅에는 10명 중에 9명이 불신자, 90%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야동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열방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를 왜 부산 땅에 살게 했는지, 그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신에 따라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을 통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구원을 받아 감옥에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여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비축했다가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죽어나갈 때 이 창고에, 요셉의 창고에 넉넉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림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술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까베기같이 꼬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러한 형통의 복이 2026년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달력을 보셨죠? 2050년까지 부산 진구의 10%와 부산 땅의 3%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1000명 이상의 기관과 교회와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후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후원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분리시키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시골과 도시를 막론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요셉의 복을 받아야지, 요셉의 형통에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22절의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2절 그대로 놔두세요.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물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이 샘물이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이 물이 솟아나와서 흘러내려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의 풍성함을 이루게 되는데 그 물샘인 곁에 나무에 울창한 숲이 있고 이런 이제 밀림 지역이 있는데 그 나무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샘 곁에 있을 때 무성한 가지를 이루어서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한계를 돌파하는, 활 쏘는 자가 이 요셉을 학대하고 활을 쏘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생곁에 붙어 있으니까 담을, 한계를, 벽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셈이 뭐냐? 바로 말씀의 셈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생 곁에 있을 때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다른 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했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 할렐루야. 기도의 샘물이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고 위로부터 샘물이 내려올 때 그 기도의 샘 곁에 있을 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무성한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샘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2026년도 한 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넘치는 샘물가에 가까이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새벽을 껴야 됩니까? 왜 기도로 금요성령교회에 나와서 부르셔야 됩니까? 왜 하루에 리딩 지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배의 셈, 말씀의 셈, 기도의 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생 곁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 곁에 있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26년도 한 해 말씀의 셈, 기도의 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셈이 없다면 우리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서 여러분 버려진 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고 말씀의 셈에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생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생곁에 있을 때 무성한 가지를 이루어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나만 성 곁에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린다면 그냥 나만 만족할 뿐이지만은 이것이 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열매를 이루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지나가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이주민들, 이방인 같은 나그네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경과 나의 축복과 나의 이 형통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큰 측면에서 섬김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무언가를 받기보다 나누어 주자고 했잖아요. 군 네이버스를 통하여서 연탄 나눔을 하고 쌀을 전달을 하고 물품을 전달을 하고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다 동참해 주었어요. 연탄 나눔을 하고 쌀 배달을 하고 물품을 나누어 주고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그것은 사명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간다 선교를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카오 성안 초등학교 국제초등학교를 그리고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잖아요. 섬기면서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섬기고 나눌 때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장학금 받아봤습니까? 예, 저는 대학교 4년 장학금 받았습니다. 예, 제가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버지가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봉직을 했는데 이 고신대에 이 장학금 중에서 아버지가 교사하면 이 한 학기에 10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줘요. 그게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할 때 오늘 뭐 연초지만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차석을 했다 아닙니까? 차석을. 예, 그래서 졸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차석하니까 1년 동안 생활비를 주고 등록금을 1년 동안에 1,000만 원씩 대주는 그런 장학금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장학금 받으니까요 기분 좋대. 막 장학금 받으면서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수백만 원씩 장학금 주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 장학금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은요 더 기분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더 기뻐요. 예? 이거 안 해봤으니까 이게 뭐 다음에는 짧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으로 제가 다른 기관이나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장학금을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요 기분 좋아요.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안교회의 교우들의 헌금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지기관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전달할 때 기분이요 째집니다. 기분 째져요, 여러분 장학금을 줄 때 더 기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먹게 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26년도 이러한 기쁨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짜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복을 주시면 그 형통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만 특별히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요, 이게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뭡니까? 더 가지지 않는 거.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후렴이 재밌어요.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잡으며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넘치네 이야 있어요. 이 노래가요 정말 오늘 설교에 부합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것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받은 것을 버리고 받은 것을 버리며 더 가지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면요 동전이 이상해요.
동전 한 입이 있는데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나누어 주면 풍성해지고 땅 위에 넘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요, 요셉의 사명이요, 가지가 담을 넘는 성안교회에 여러분 해야 할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짜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면 계속해서 복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받은 분복이 뭐냐?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인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 받은 복, 우리가 동일하게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전능자이신 목자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2026년 한 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 위대한 비전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유치부 학생들 못 듭니다.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무거운 물건을 한번 탁 들어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조금밖에 보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목자이신 반석 대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26년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리고 아래에 땅에 복이 내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신다. 아래에 깊은 샘물의 복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손 대시는 것마다 다 복 주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요, 감옥 안에서도 복을 주셨고,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실 때도 복을 주셨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올 한 해 있을지어다. 마지막 요셉의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산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머리로 다시 돌아오고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다시금 요셉의 가문에 다시 복이 임하게 되었다. 복의 선순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쏙 빠지고 나중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 2배의 몫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표처럼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가문이 이 요셉의 가문이 되어서 그 복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가문 대대로 복이 전수되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섬기지 않는데 복을 받는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복은 계속해서 전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서 26년도 이 리칭 아웃의 해 사랑으로 성기로 나누는 교회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분이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냐 하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도 돌보기. 한 성도 돌보기. 우리가 생 곁에 있어서 말씀의 샘, 기도의 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전능자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의 선순환에 이루게 하는 이 복을 이미 받았다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베푸는데 첫째는 한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목장에 목원이든지 부서에 아이들이든지 힘들고 외로운 성도들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한 성도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한 명을 정해가지고 아픈 분이 있으면 나는 돈이 없지만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국을 끓여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어요. 믿음이 낙담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성도를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고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장기 결석자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커피를 대접하고 그들을 품는 한 성도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샘, 기도의 샘, 은혜의 샘 곁에 붙으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 이상의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 말하십시오. 예.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적용이 뭐냐? 리칭아웃의 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따르겠습니다. 한 교회 선교사 돌보기. 한 교회 선교사 돌보기. 여기 이주민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지하에서 9시부터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유학생들, 또 삶이 고단한 사람들을 돕는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만 해도, 부산만 해도 50% 이상이 1000개 교회가 이런 미자립교회입니다. 1800개 중에서 1100. 우리가 전부 다를 감당하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 후원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 물질로 헌금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왔을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초대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오후에 목회 나눔 때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이러한 안식처도 주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올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교회, 한 선교사님, 한 목회자, 한 평신도 지도자, 이주문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요셉의 창고 헌금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맨날 헌금 하라 하나.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은 걸지 마십시오.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그 섬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절대로 잘못된 버릇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헌금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거 이제 한 3월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개설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나의 성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한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아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주민들이 복을 받고 이주민 부서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미자립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보다 수지 맞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개인이 한 미자립 교회와 한 선교사님과 이주민 교회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할 때 지어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요셉의 복받기. 모든 성도 요셉의 복받기. 우리 교우들이 말씀의 샘과 기도의 샘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열매를 나눠주는 요셉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샘, 기도의 샘에 가까이하여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분복을 받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안교회가 있는 한 2200개의 고신교회 중에 굶어 죽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넘어지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문 닫는 교회가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겨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내 이웃들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요셉의 세 가지 축복을 받아 생곁에 있는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 요셉의 복이 다시 선순환되어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 복이 전수되어 요셉의 정수리로 다시 한번 복이 임하게 되는 복의 선순환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할까요? 야곱의 축복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